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는 좀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요. 7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첫 주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이 이어서 오늘도 큰 의미에서는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것은 뭐 실제 뭐랄까요, 생물학적으로 실제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예화 혹은 뭐 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절벽을 견디는 독수리 혹은 독수리의 환골탈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한 30년 정도 살아요. 그럼 이제 독수리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부리도 또 발톱도 이제 다 자라고 휘어지게 됩니다. 다 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더 이상 이 많은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독수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결단을 통해서 환골탈태라는 말 그대로 새롭게 새로운 생을 살아갈지 결단을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 결단에서 만약에 두 번째, 내가 다시 한번 이 독수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후반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만약에 독수리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는 높은 산 절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을 올라가서 하는 일은 절벽을 향해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절벽에서 내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리가 남아날 리가 없지요. 결국 그 부리가 그냥 그 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5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견뎌내면서 다시금 부리가 다시금 싹틀 때까지, 이전에 굽어지고 휘어진 더 이상 날카롭지 못한 부리가 아닌 새로운 부리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무거워진 날개, 또 발톱을 제거하고 또다시 그 새로운 발톱이 날 때까지, 새로운 깃털이 자라날 때까지 또다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야만 새로운 부리로, 새로운 발톱으로, 또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독수리로서의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 사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우화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자기 개발서의 일환으로서 이 우화를 많은 경우 예를 들지요. 독수리.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라보면 이 독수리와 같은 날개쳐 올라갔던 그런 강대한 희망의 말씀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 키우는 그 어린 새끼 독수리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화로서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향한 말씀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져 갑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힘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훨씬 더 집중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잘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실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고 또 어찌 보면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말씀을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 성도로서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를 모를 때에는 세상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나의 삶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쾌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성도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체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면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 이전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아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그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일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지. 이전과는 100%또 달라진,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또 아가에 이르기까지, 저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하였고 실제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원하시는 바로 그 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그는 힘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 속의 배경은 로마이지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여전히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이제 나를 대신할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그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이 디모데가 누구인가요? 믿음의 아들이지요. 그가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향한 그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방법을 가지고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가르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신을 강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힘쓰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기꺼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간절함은 결코 작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네 가지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동사, 제가 가끔 하다 말씀드리죠. 이 성경 말씀의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 동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 주어를 중심으로 보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동사를 좀 주목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동사를 강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강건하라, 부탁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유념하라. 이 네 가지 말이에요.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으로, 병사로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이 화면에 비춰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문이 되는 그 첫 번째 말씀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 한번 나눠주실까요? 화면 보면 여러분 읽어주실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강건하라. 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 두 배는 제가 나눌게요. 여러분은 강건하라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첫 번째 권면, 부탁은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굳세어라, 굳세어라. 힘을 기르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세어라, 힘을 내라, 강건하라, 강해져라 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감옥에 갇히는 위기.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를 착고에 메어서 나를 가로막았던 그 군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어요. 표면적으로는 박해요, 위기요,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강건해야 한다, 강력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그 스스로 무장되고 강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라.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강해라, 강건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지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제목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님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강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제가 재물이 있으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런 어떤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면, 아니면 무엇보다도 내가 탁월하면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선행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 강하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삶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어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가득해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화면에 좀 비춰주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약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에선 우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약한 그때에 그를 통하여 큰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을 직접 경험하였고, 이제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힘입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주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 은혜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친 바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의 부모, 조부모부터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디모데였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여전히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말씀에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그에게 가르치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많은 증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권면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 권면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 디모데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단순히 배우는 일에만 멈추지 말고 이제 그들은,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가 리더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부탁하라,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힘쓸 것을 당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일이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셨는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이 말을 다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스스로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배우려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동역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청년 때지요. 그때만 해도 제자 훈련이 아직 일반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함께 도입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도입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서로 스터디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선생으로서 아주 부족하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들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리더로 가르치는 자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지식이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경험을 한 바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헬퍼를 세우고 또 돕는 사람을 배우며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 만인을 감당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울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 오늘 디모데를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통하여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제목도 우리 첫 번째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단락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좀 움츠러들게 하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든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니요 라면서 어쩌면 조금은 좀 망설일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의 말씀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복음을 잘 받고 수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병사가 등장하고요, 경계하는 자가 등장하고요, 농부가 등장해요. 이 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힘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들이 꼭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병사, 좋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군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좋은 군사처럼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군사는 군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하자면 3년, 저 때는 군 생활이 2년 6개월, 혜택을 받으면 한 2년 3개월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1년 6개월 정도 되나요?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연세 드린 분들은 3년 이상을 아마 군생활 하셨겠지요. 그 군대로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가정에 얽매이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군대의 그 직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군대로 살아가는 일을 만약에 거부한다고 해봐요, 이건 심각한 문제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군사처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 얽매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가 생명 되시는 이 일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경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만날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처럼 규칙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100m 달리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마라톤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42.19km를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42.19km를 달려가려면 거기에 맞춰진 장애물도 있고 거기에 맞춰진 모든 과정들이 있죠.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과정을 벗어나 봐요. 그래서 내가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1등으로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규정을 어긴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 우리는 경계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헌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칙과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계하는 자처럼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이 경계하는 자처럼 규칙을 지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네요. 농부처럼 수고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농부에 대한 이야기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농부가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나요? 3월부터 새벽부터 또 모를 내고 기타 등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 그 농부가, 그 사람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역시 농부처럼 수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아니하는 수고로 겪는 일확천금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힘에 겹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묵묵히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를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스스로도 또 온전케 준비시키고 수고하는 이 여정을, 이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강건하라, 그리고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바꿔 설명드렸는데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거는 훈련받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념하라. 가르침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당부할 모든 것들을 다 당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로 하여금 준비될 많은 일들,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고, 또 많은 돕는 자들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또 훈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을 다 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념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념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주님을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오늘 위런 위어스비가 썼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이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분은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죠. 목회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태평한 모습으로 그리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다. 매일매일 우리는 싸움터로 나아가는 병사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7월 한 달을 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좀 더 돌아보고 굳건히 세워가자. 우리 세 번째 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